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서서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네, 저희 부서 특징이 교독을 안 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쫙 읽잖아요. 근데 오늘은 교독을 해보고 싶어서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요즘 휴가철이죠. 네, 휴가철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휴가라고 해도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휴가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설레거나 기쁜 마음이 좀 생겨나시지 않나요? 저는 휴가를 생각하면은 휴가 때 뭐 하지 하면서 약간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일날 고향으로 출발했는데요. 저희 집이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을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가게 돼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중복이어서 어머니가 닭백숙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설레지 않을 수 없겠죠.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전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려가던 중에 사고가 났는데요.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타이어 앞바퀴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직 할 일이 있는 줄 알고 살려주셔가지고 갓길로 바로 차를 대고 이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타이어를 아예 갈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레카를 불러가지고 차를 끌고선 타이어 수리점까지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사고가 안 난 건 정말 다행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처럼 부모님과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5시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저녁 시간이 한참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닭백숙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빨리 내려가야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같이 설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이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 이 식사가 저에게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제 입원하셔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만큼은 꼭 같이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타이어 갈러 가는 길이 너무나 막히는 겁니다. 고속도로 체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막혀서 그 가는 길이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험회사 아저씨께서 저에게 이제 가는 길에 배터리 나간 차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충전해주면 안 되겠냐, 5분밖에 안 걸린다,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 정도 뭐 5분이면 도와드려야지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딜레이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세웠던 저녁 식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시간이 딜레이되는 요소들 때문에 저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타이어 교체하는 그 수리점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시간을 보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대전에 9시 반은 돼야 도착을 하겠더라고요. 결국 그 시간까지 부모님을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식사를 하시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휴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산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건가? 아니 빨리 사고가 났어도 좀 그 차가 안 막히고 빨리 타이어만 갈았어도 이렇게 늦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들이 자꾸 제 안에 들면서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들 모두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다리게 되는 상황, 그 기다림 속에서 답답함과 짜증을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책이 있죠. 오늘이란 예배. 그 책에서도 저자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약속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이제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가 너무 막혀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약속 시간은 늦어지는 상황, 뒤에서 아이들은 계속 짜증내는 상황. 엄마 언제 도착해? 빨리 배고파. 오줌 마려워. 막 이러면서 계속 보채는 상황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런 짜증들이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대를 불문하고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고 또 그 바로 앞에 홍해가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또 배가 고픈 상황이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정말 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사막이 굉장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또 방향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자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나랑 언약을 맺자라고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40일이라는 게 짧진 않잖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연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게다가 시내산으로 그 말씀드렸던 시내산은 그 주변은 대부분 다 황량한 땅,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렸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이 마음이 흔들리고 애가 탔을까요?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닌지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면서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 이런 염려들, 갈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초조함과 염려 섞인 기다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론에게 가서 야, 우리를 인도할 모세 대신에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40일 동안 기다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럴만했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뭐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바로 자신들의 인도자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인도자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부분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모세라는 사람 얼마나 불신 가득하고 얼마나 짜증 가득한 표현입니까? 모세에 대해서 신뢰감이 전혀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분이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인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아니, 까먹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에게 부탁해서 자신들이 인도해줄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지자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즉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자신이 구원자 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에게 가서 자기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애지중지하고 있던 금고리들을 다 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기중품들을 얼마나 챙겨왔을까요? 그거 얼마 없는 것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자기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조하고 불안한 자신들을 인도해 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엄청나게 성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만들어줘. 빨리 우리 인도할 사람 만들어줘. 죽겠어. 이런 성화를 했겠죠. 결국 그 성화에 못 미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신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적인 대답이나 해답이 아니라 우상적인 판단을 내려준다. 그럼 미친 거죠. 정말 전도사로서 최악이고 실격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아론이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제가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아론의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보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상을 쌓아놓고 얹어놓고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하는 게 말이 되는 행동이 아니죠. 그럼에도 절일이라 선포했던 이유는 우상 숭배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약간 포장하고 돌려보려고 하는 아론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에 물타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상황을 합리화하고 신앙으로 무마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 믿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나서 일정의 차질이 생기자 달라지는 저의 태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되게 별 다를 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펑크가 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초조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 차가 막히고 사고 처리가 더뎌지니까 하나님한테 불만 갖는 모습, 왜 이러지? 빨리 해결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불만 갖는 모습들,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 미리 전화해가지고 저희 갈 건데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빨리 고향에 내려가려는 그 모습이 자기 방법대로 다 해도 짜증내고 신앙심으로 그래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라고 포장해버리는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의 저자도 그 아까 막히는 고속도로의 상황에서 동일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초조해하고 짜증을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에서 나는 초조해하는 습관을 키운다. 앞을 향해 속도를 더 내고 이미 어지러운 하루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끼워 넣으려고 애쓴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저와 이 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차가 막히는 것으로 초조해하고 짜증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하루 안에 무엇이라도 더 끼워 넣어서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고리 소중한 것들을 내어가면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최대한 투자해가면서 이 기다림 속에서 초조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는 또 그리스도이니까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어. 어쩔 수 없었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포장해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 우리의 태도는 예배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다림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확실히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의 기적에서 뒤에서 많은 적군들이 쫓아와요. 근데 홍해는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 배고픈 상황에서 얼마나 기다려야겠습니까? 또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마라를 통해서 물을 얻는 사건,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들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도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야 할 태도가 바로 모세와 같은 태도입니다. 모세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까먹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자가 누군지 몰라 초조해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태도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모세 또한 이런 기다리는 상황에서 마음이 엄청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은 두렵고 이 상황은 내가 해결할 수는 없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랑 똑같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지죠? 바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거기까지 끌고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떼쓰고 힘들다고 해도 그들을 달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가나안에 지나면서 인내하고 기다림에 지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과 인내의 끝에는 선하신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확신 속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타이어 펑크난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향에 늦게 내려가게 됐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저는 사실 제 계획과 너무나 반대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면서 얘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예 반대 상황이라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부모님이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기회를 삼아서 부모님과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정말 어떤 시간보다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과 인내 끝에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선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분명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다림 속에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 속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나안처럼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짜증내고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최선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씀드린 상황이 꼭 좋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좋게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종결되는 기다림을 한 번씩은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모세의 결말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은 아니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애들 끌고 왔는데 나 왜 못 들어가냐 이렇게 짜증을 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의 32장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33장에서는 그렇게 불평불명하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 들어가서 하나님 뜻 따라서 잘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면서 축복을 하고 하면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에게 또 하나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고 영원한 집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다림 끝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끝에는 우리의 최종적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요. 모세와 우리에게는 모세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말이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 책 제목 오늘이라는 예배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음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기다림이 초조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 모두 어떠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 동안 내게 어떤 기다림이 있었는지, 이번 주가 없었다면은 최근에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이 있었는지, 어떤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정말 모세 같은 예배자였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조함과 불평에 쌓여 있는 세상 사람들에 불과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과연 나 어떻게 했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았지? 라고 조금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그래서 우린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사는 게 예배자인 줄 스스로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시간들이 예배하는 시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워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돌아봐도 예배하는 시간보다 그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점들에 초조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귀한 것까지 다 내어드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함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 소망을 가시고 우리가 나아가길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눈을 다 함께 감으시고 천국을 조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장하나 하며 안아주실 그 순간에 조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하나님한테 대답을 들으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의 모든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만 생각하면, 우리의 목적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조금 기다리는 삶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는 삶, 기다리는 삶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가장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아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과자를 준다고 하면은 1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앞에 뭐가 있든 간에 기다리더라고요. 하나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매 순간 잘 기다리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목적지를 확신하면서 날마다 기다리며 승리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배임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삶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전처럼 아버지 정말 미련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확히 하나님 나라라는 그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날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초조해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천국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하나님이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달려오고 있는데, 정말 오늘 하루, 정말 내일 하루, 정말 하루하루 매일을 하나님의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른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오늘 대예배를 드리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내가 걱정 염려 하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 우리 이 시간 천국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그곳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갈 길 인도하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뻐합니다.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도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매일 매순간의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찾아오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인도하실 그곳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그 작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